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움큼을 가지고 두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여서 악송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이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출애굽기 숲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출애굽기 숲속 여행을 통해서 오늘 2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함이 보여질 때. 악함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함이 보여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요, 우리 교회에 그 이단 신천지들이 참 많이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신천지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었는데 결국은 그 여자도 신천지였고 또 요즘 계속 어제도 저하고 상담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고 싶으면 먼저 주일 예배부터 드리라고. 주일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저하고 상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일날은 바쁘대요.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의 문제는 그거이지요. 그래서 요즘 가만히 저희들이 이제 여기 와서 특별히 지하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1층에 와 있으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찔러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찔러봐서 여기 편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찔러보는 것 같아서 아주 요즘 그 CCTV도 다시 하나 더 보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CCTV도 하나 신청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주보 사이에 이상한 것 꽂아놓고 가서
여기는 전도용으로 주보용지만 꽂아 놓습니다. 다른 거 꽂아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말을 붙여 놓고, 그리고 CCTV 작동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번 주에는 좀 안 꽂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일날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지 못하고 꼭 10명 중에 9명은 상담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개척교회 목사나 저희들 교회 같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려고 하면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상담하자 그러면 혹시 교회에 오지 않을까, 혹시 교회에 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도 젊은 분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다 신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천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대놓고 신천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슬쩍 제가 신천지 요즘 빠지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신천지에 푹 빠져도 벌써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분은 혹했어요. 제가 넘어갈 뻔했다니까요. 자기는 가자 동강교회에서 왔대요. 가자 동강교회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상처받았대요.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못됐는지 집 문서까지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얼마나 젊으신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얼마나 목회를 잘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주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복음방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처음 단계가 복음방이라고 하는 거고, 복음방을 마치면 센터에 가서 센터를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센터까지만 가면 벌써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센터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제 수료직을 하죠. 그렇게 되면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벌써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지나가서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귀가 다쳤기 때문에 가서 많이 아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잃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도 잃어보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잃어봐야 그래야 귀가 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오세요. 다 잃어버리시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신천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너무 기계적으로 다 짜 맞춰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기계적으로 짜 맞춰서 통으로 성경을 다 이해해야 하는데 통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다 짜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경,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읽는 그 개역 개정도 아니고 옛날 버전의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꿰어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비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 신천지가 이상하게 요즘 우리 교회에 자꾸 표대를 향하고 있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참 사람이 악해요. 그냥 본인들이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다른 곳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접수하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찔러보고 와서 예배드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언젠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악하고요. 사이비 종교도 있고 해서 요즘은 복음이 전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가 하려고 해도 뭐 사이비 종교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기존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교회에서 돌아서고 또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악한 사람은요 끝까지 악한다고 악하고요 절대로 이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요즘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하지요? 상담하려고 하지요?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도 답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악해요. 악이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잖아요. 그 악함을 더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왜 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는요 넷째 재앙을 통해서 바리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하겠다라고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번복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또 거짓말을 해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예요? 가축의 전염병을 주어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는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9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축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을 돌려서 돌림병이죠. 돌림병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 돌림병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제가 우상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표적인 우상을 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소라고 하는 가축 중에 소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신성시하게 생각을 하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 재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소를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가축을 전염병으로 치게 되는 것을 이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은요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연히 될 수도 있다, 전염병이야 우연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하여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를 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거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분명히 이 일을 시행할 텐데 언제요?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계획은 내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는 가축의 모든 전염병, 돌림병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화덕에 있는 죄를 두 움큼을 짚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를 뿌렸을 때 그 죄가 돌림병을 일으키고 그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가축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8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덕. 여러분, 이 화덕이 뭘까요? 이 화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 그죠? 노역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화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화덕이 고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뜨거운 불 화덕에서 벽돌을 구워서 그들이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징, 그 고통의 상징이 화덕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화덕에 있는 죄를 두 움큼을 집어서 그것을 공중을 향해서 뿌려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받았던 그 고통을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고통을 공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뿌리니까 그 고통이 누구에게 전가가 돼요? 애굽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 바로의 그 악함을 사용하며 그 악함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서 그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 내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화덕의 죄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바로의 악함을 통해서 그 악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능력은 더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곳곳마다 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더 보여주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꾸 어려운 일이 있고 자꾸 뭔가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악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정에 더 부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교회가 악한 사람들이 더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악함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하나님 그것을 능력으로 더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사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도 내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악함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지금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감사로 나오는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는 그 능력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뭐하였으나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맨 땅에서 헤딩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두 눈으로 우리들에게 두 눈을 뜨고 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들 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교회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낙담하지 말라고. 아멘. 지금 낙담하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잃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내게 보여지는 것이 힘들고 힘든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놓지 마시고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믿음 잃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 한 명도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